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의 목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 약속의 땅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것,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비천한 노예에서 존귀한 삶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가 바로 천국 안 가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우상에게서 살아계신 거룩한 참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32장 1절부터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 목적부터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벌써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꺼내서 다 그거를 아론이 녹여서 부어서 새겨서 결국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있었던 그 보고 배우고 이게 그들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지나면서 남북이 분열됩니다. 근데 이 북왕국의 역사가 첫 왕 여로보암 때 다시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2장을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생각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결국은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를 죽이고, 너무 빨리 가네 또 오늘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에 뭐하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신들이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서 경배했다. 자, 또 산당들을 만들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날도 절기를 정해서 유다 절기와 어떻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 금송아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금송아지 요걸 남겨둬요. 결국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 후에 등장한 남왕국 유다 요시아가 가서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상, 특별히 이 금송아지, 애굽의 신의 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자, 이 금송아지를 아피스라고 그럽니다. 황소 형상의 아피스, 그리고 인간 모습을 가진 푸타, 오시리스, 그리고 또 악어 머리의 소보크, 또 매의 머리 호루스,
여러분, 세상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에다가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하여튼 그냥 애굽은 우상천지라.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그것들을 다 치신 것을 보면서도 그걸 못 잊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하게 출애굽기 앞부분 20장에 가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이라도 나를 우상에 비기지 말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 만들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그거에 비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을 송아지로 이렇게 변질, 격하,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이 명백하게 잘못됐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기, 요거 비슷한 거, 요것도 문제예요. 비슷하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보인 양식대로 모양, 크기, 재료, 색깔, 위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계시이고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비슷하게, 여러분 처음엔 조금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게 되어도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비슷하게. 결국 근본적으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열심도 있지요. 6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기 절기는 페스티벌,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원래는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 이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성령이 오신 것,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또 첫 추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77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있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모든 것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막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나그네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마지막 성탄절을 지킵니다만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8절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상도 말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그때 그 시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옛날 북왕국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거의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여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변함없어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변질하면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결국 그게 사사기에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다 자기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면 그냥 찬양하면서 춤추고,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앞에서 그냥 속살이 보이도록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여러분 기쁨 감사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꼭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금송아지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안 받으시고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실제로 32장 뒷부분 가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우상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는 자, 잘못 예배하는 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멸하세요. 반대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바른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로, 오직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왜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제도화, 성막은 집중화, 또 성막은 절기화, 더 결정적인 단어로 말하면 공동체. 자, 결국 절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 바로가 아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 너희만 장정만 가라.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남녀노소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가 예배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결국 성막의 예배는 뭡니까?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또 애굽 갔다가 돌아오고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 속에 모두가 동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출애굽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회적입니다. 예수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죽으시고 마가복음에 또 죽고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연례화, 정례화 하시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의 그 유월절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가 전해준 유월절 식탁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동참하고 똑같은 구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성, 그 예배의 정기화 혹은 예배의 집중화,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막이 결국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 메시아. 결국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 불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그러면은 잘못된 우상 숭배 예배만 있느냐? 아니요. 그걸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 바른 예배가 곳곳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아직 열재앙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말씀 앞에, 이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성막 아직 없어요. 성막 모이지도 않았어요. 백성의 말을 듣고 경배하더라. 또 출애굽기 19장 가면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심판의 천사가 너희를 넘어가시리라.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건 성막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쳐서 애국 군대를 진멸시키십니다. 홍해 건너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며 그를 높이리라.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모세가 40일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경배한 것도 삶 속에서, 찬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곳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기도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 속의 예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찬양, 기도. 근데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너희를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경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필요할 때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아멘하고 끝나버려요. 순종 없으면. 기도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순종 없으면 오히려 그건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그 부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 바로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순종 안 하면 기도도 찬양도 믿음도 다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자, 중요한 건 말씀 앞에 경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 필요에 무릎 꿇어 기도, 그리고 순종. 이게 결국 삶의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한 대로 결국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결국 삶의 예배와 그리고 성막 예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삶 속의 예배. 그럼 결국 계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명예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경작하는 바로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부른 날, 하나님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공동체로 감사,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놀아가요. 삶의 예배는 다 무시해버리고 주일만 경건한 척, 이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또 한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싫어. 교회 가니까 결국은 위선자들이잖아요. 삶의 예배 없이 주일날 거룩한 척 예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은 꼴 보기 싫어. 나는 안 가. 내가 혼자 경건하게 예배한대요. 교회 안 나가? 뒤집어 물어요? 그 가난한 신자라 그래요.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예배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삶 속에 피로를 채우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엿새 동안 정말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바르게 사시기를, 힘써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 나도 내 아들 딸도 남종 여종도 심지어 가축도 문 안에 거하는 객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엿새 동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냥 쉰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뭐 비슷하면 어때?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 성막 공동체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성막 공동체 예배만 아니에요. 다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경배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면서 생활 예배와 삶의 예배와 한 주간 주일의 공동체 예배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상해봐. JN 투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전남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할 거야. 전남 관광은 JN 투어와 함께. 경험할 준비됐어? 화순에 사는 지연이는 바이오 연구원의 꿈을 키웁니다. 나주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학자 서준이가, 여수에서는 미래에너지 엔지니어 현수가 자랍니다. 강진의 민재는 스마트한 미래농부가, 순천의 지영이는 한국의 월트 디즈니가 되는 꿈을 꿉니다. 신안의 은우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를, 한평의 주원이는 스포츠 매니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꿈을 키우고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면 공생의 미래가 열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